법현 스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불당 앞마당. 차가운 돌바닥 위에 서였습니다. 장삼자락이 지늘게 젖었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 선 여인은 7년 전 법현 스님이 저 천한 것이라 불렀던 은수였습니다. 사찰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공양주의 딸이었습니다. 법현 스님의 이마가 돌바닥에 닿았습니다. 두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절 안의 모든 스님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7년 전, 이 남자는 은수에게 빗자루를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그런 남자가 지금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 오만한 승려를 무너뜨렸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은수가 청운사 돌계단을 처음 올랐을 때 나이는 18이었습니다. 등에는 어머니가 남긴 낡은 보자기 하나를 지고 있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빛바랜 염주 한 줄과 금이 간 찻잔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은수의 어머니 강씨는 이 절에서 20년 동안 공양주로 일했습니다. 새벽마다 쌀을 씻고 스님들의 공양을 준비하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은수에게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기억에 없었고 친척이라 부를 사람도 돌아갈 집도 없었습니다. 해안 큰 스님이 은수를 거두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이 절에 남긴 공이 크니 내가 그 자리를 이어라. 그것이 7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은수가 부엌에 들어선 첫날, 법현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청운사에서 가장 목소리가 크고 학식이 높다는 평판을 가진 승려였습니다. 양반가 출신으로 출가한 사람이었습니다. 법현 스님은 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공양주의 딸이라. 천한 피는 못 숨기는 법이지. 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라는 방패가 사라지자 세상의 칼날이 은수를 향했습니다. 법현 스님은 은수에게 가장 굳은 일만 시켰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쌀을 씻고 된장을 풀어야 했습니다. 마당을 쓸고 빨래를 삶고 장작을 패야 했습니다. 해가 지면 부엌 구석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들어와 빈 위장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법현 스님은 은수가 불당 근처에만 가도 호통을 쳤습니다. 내 어미는 밥이나 잘 지었지? 너도 밥이나 지어. 경전은 내가 볼 것이 아니야? 다른 스님들은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은수는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은수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부엌 뒤편 작은 창으로 달빛이 들어올 때 은수는 보자기 속에 숨겨둔 경전 한 권을 펼쳤습니다. 어머니가 몰래 모아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읽었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해안 큰 스님만이 은수에게 따뜻했습니다. 매일 아침 부엌을 지나가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는구나. 그 한마디가 은수를 버티게 했습니다. 밤이면 은수는 어머니의 찻잔을 꺼내 들었습니다. 찻잔 바닥에 어머니의 글씨가 작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배움에는 귀천이 없다. 은수는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된장 냄새와 장작 연기가 배어든 부엌에서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수의 손은 매일 갈라졌습니다. 겨울 찬물에 빨래를 하면 손가락 끝이 터져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그 갈라진 손으로 경전의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픈 것은 손이 아니었습니다. 법현 스님이 던지는 말 한마디가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은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지 않겠다고,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은수가 청운사에 온 지 1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불당 앞마당을 덮었고 은수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불당 안에서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반야심경이었습니다. 은수는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밤마다 경전을 읽으며 외웠던 구절이었습니다. 입술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중얼거리던 그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도 이 구절을 좋아했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저 천한 것이 감히 법현 스님이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부엌대기의 딸이 불당 앞에서 감히 경을 읽어? 내 입으로 부처님 말씀을 더럽힐 셈이냐. 은수의 빗자루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마당에 있던 다른 스님 3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법현 스님은 은수의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내 어미가 여기서 20년을 일했어도 천민은 천민이야. 내가 경을 읽는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빗자루나 들어. 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울면 진다고. 법현 스님은 은수의 손에서 염주를 낚아챘습니다. 해안 큰 스님이 준 염주였습니다. 이것도 내가 가질 물건이 아니지. 염주를 마루 위로 던졌습니다. 나무 구슬 몇 개가 실에서 빠져 바닥을 굴렀습니다. 통통통. 돌바닥을 치는 소리가 고요한 마당에 울렸습니다. 은수는 무릎을 꿇고 구슬을 주었습니다. 하나, 둘, 셋. 손이 떨렸지만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와 큰 스님을 잇는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법현 스님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그래. 그게 내 자리다. 바닥에 엎드린 게 내 주제에 맞아. 은수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돌바닥 위에 작은 얼룩이 졌습니다. 하지만 은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운 구슬을 하나하나 실에 꿰었습니다. 갈라진 손가락 사이로 피가 번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수는 부엌에서 찻잔에 물을 따랐습니다. 어머니의 찻잔이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경전을 펼쳤습니다. 눈물이 페이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글자가 번졌습니다. 은수는 번진 글자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천한 것이 맞습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창틈으로 들어왔습니다. 은수는 그날 밤 경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눈이 충혈될 때까지, 동이 틀 때까지. 은수는 결심했습니다. 법현 스님이 천한 것이라 부르는 한 자신은 결코 부엌에만 머물지 않겠다고. 은수는 새벽 2시면 눈을 떴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피우기 전 1시간이 은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부엌 뒤편 장독대 옆 좁은 공간에서 어머니의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경전 3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수가 2년에 걸쳐 몰래 모은 것이었습니다. 절에 시주하러 온 할머니가 두고 간 것 하나, 스님들이 낡았다며 버린 것 하나,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것 하나. 은수는 촛불 하나를 켜고 글자를 읽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글자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은수의 입술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어느 날 해안 큰 스님이 은수를 발견했습니다. 새벽 예불을 위해 마당을 지나던 큰 스님은 장독대 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보았습니다. 다가가니 은수가 웅크린 채 경전을 읽고 있었습니다. 갈라진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으며 입술로 소리 없이 외우고 있었습니다. 큰 스님은 한참을 지켜보았습니다. 은수의 눈빛에서 어머니 강씨의 그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집중, 같은 간절함. 은수야.
은수가 화들짝 놀라 경전을 보자기로 덮었습니다. 큰 스님은 웃었습니다. 숨기지 않아도 된다. 내 어머니도 그렇게 경전을 읽었지? 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가요? 큰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어머니는 글을 몰랐지만 귀로 들은 것을 하나도 잊지 않았다. 스님들이 독경하면 부엌에서 따라 외웠어. 내가 가끔 뜻을 알려주었지? 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도 같은 길을 걸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해안 큰 스님은 은수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법현 스님 몰래였습니다. 새벽 예불 전 큰 스님의 방에서 1시간씩 경전을 배웠습니다. 큰 스님은 엄했습니다. 글자만 읽으면 앵무새와 다를 것이 없다. 뜻을 알아야 한다. 뜻 너머의 뜻을 알아야 한다. 은수는 고개를 숙이고 되물었습니다. 뜻 너머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큰 스님은 찻잔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 찻잔은 무엇이냐? 찻잔입니다. 아니다. 이것은 비어있기에 찻잔이다. 가득 차면 더 이상 찻잔이 아니다. 너도 마찬가지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 은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2년이 지나자 은수는 경전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큰 스님도 놀랄 만큼 빠른 성장이었습니다. 낮에는 빨래를 삶고 장작을 패면서 머릿속으로는 화엄경의 구절을 되새겼습니다. 손에서 비릿한 잿물 냄새가 났지만 마음은 맑은 물처럼 고요했습니다. 은수는 보자기를 더욱 깊숙이 숨겼습니다. 들키면 안 됐습니다. 법현 스님이 알면 경전을 빼앗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은수가 청운사에 온 지 4년째 되던 겨울이었습니다. 법현 스님의 구박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은수가 나이를 먹으며 의젓해질수록 법현 스님의 불편함은 커져갔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은수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법현 스님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고개를 숙이고 손만 떨었습니다. 이제는 고개를 숙여도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법현 스님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법현 스님이 부엌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물 가져와. 은수가 찻잔에 물을 따라 내밀었습니다. 법현 스님은 찻잔을 받아들더니 은수의 손을 보았습니다. 갈라진 손이었지만 검지 끝에 먹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경전을 베꼈던 흔적이었습니다. 법현 스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게 뭐냐? 은수의 숨이 멎었습니다. 먹물이 아니냐? 내가 글을 쓰고 있었단 말이냐? 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법현 스님은 부엌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독대 뒤, 쌀독 아래, 아궁이 옆, 그리고 마침내 보자기에 쌓인 경전 3권과 은수가 베낀 필사본을 찾아냈습니다. 법현 스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감히 경전을 천한 것이 감히 부처님 말씀을 더럽히고 있었어. 법현 스님은 필사본을 집어 들더니 찍기 시작했습니다. 은수가 1년에 걸쳐 밤마다 한 글자 한 글자 베껴 쓴 것이었습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은수의 입에서 비명 같은 것이 새어나왔습니다. 안 됩니다. 법현 스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찢어진 종이를 아궁이에 던졌습니다. 불꽃이 일었습니다. 은수의 1년이 타올랐습니다. 은수는 아궁이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타오르는 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글자들이 불에 휘감기며 사라졌습니다. 법현 스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찻잔을 들어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어머니의 찻잔이었습니다.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은수의 심장이 같이 깨진 것 같았습니다. 다시는 경전에 손대지 마라. 이것이 마지막 경고다. 법현 스님이 나간 뒤
은수는 바닥에 앉아 찻잔 파편을 주었습니다. 손가락에 피가 났습니다. 파편 하나하나를 보자기에 담았습니다. 배움에는 귀천이 없다. 어머니의 글씨가 새겨진 바닥 조각이 손안에 있었습니다. 은수는 그 조각을 꼭 쥐었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은수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은수는 해안 큰 스님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7년이 흘렀습니다. 청운사의 큰 법회가 열렸습니다. 전국의 사찰에서 승려들이 모여들었습니다. 50명이 넘는 스님들이 대웅전에 앉았습니다. 해안 큰 스님의 팔순을 기념하는 법회였습니다. 큰 스님은 이 자리에서 특별한 발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법현 스님은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자신이 이 법회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청운사에서 가장 오래 공부한 승려였고 학식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했습니다. 큰 스님이 후계를 발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법현 스님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해안 큰 스님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나이가 들어 걸음이 느렸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의 법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7년 동안 가르친 제자입니다. 법현 스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큰 스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웅전 뒤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수야, 나오너라. 대웅전이 고요해졌습니다. 뒤편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은수였습니다. 7년 전 부엌에서 밥을 짓던 그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회색 법복을 입고 염주를 손에 걸고 걸음 하나하나가 고요했습니다. 은수의 눈빛은 호수처럼 맑았습니다. 법현 스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저 천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50명의 승려 앞에서 은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화엄경의 핵심을 풀었습니다. 은수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대웅전을 채웠습니다. 경전의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7년 동안 새벽마다 깨어나 갈라진 손으로 글을 읽고 장작을 패며 되새기고 눈물로 적신종이 위에 써내렸던 모든 것이 은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승려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탄이었습니다. 은수의 법문은 학식이 아니라 삶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깨달은 자비, 차별 속에서 발견한 평등,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올려다본 진리. 그것은 어떤 학생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법현 스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옆에 앉은 스님이 법현 스님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창백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은수가 법문을 마쳤습니다. 대웅전에 박수가 울렸습니다. 해안 큰 스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배움입니다. 귀천 없이 누구에게나 열린 길입니다. 그 말이 법현 스님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법회가 끝난 뒤 해안 큰 스님이 법현 스님을 불렀습니다. 큰 스님의 방은 좁았습니다. 나무 탁자 하나, 찻잔 2개, 오래된 보자기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큰 스님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법현아, 내가 은수에게 한 일을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법현 스님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큰 스님은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40여 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소년은 야위였고 눈이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법현 스님의 숨이 멎었습니다. 이 사진이 왜
큰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기억하느냐? 법현아. 내가 이 절에 오기 전의 일을? 법현 스님의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10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노름비드로 집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법현을 데리고 이 절에 왔습니다. 겨울이었습니다. 법현은 굶주려 있었고 옷은 해져 있었습니다. 발이 동상에 걸려 피가 났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한 여인이 달려 나왔습니다. 법현에게 따뜻한 죽을 끓여주고 동상 걸린 발을 감싸주었습니다. 법현 스님은 큰 스님의 방을 나와 불당 앞마당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은수가 서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예불을 위해 나온 것이었습니다. 손에 염주를 걸고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법현 스님이 은수 앞에 섰습니다. 은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법현 스님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입술이 하얗게 말라 있었습니다. 법현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돌바닥이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이 마땅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마를 바닥에 대었습니다. 장삼이 흙에 젖었습니다. 은수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를 용서해다오. 절 안에 스님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법현 스님이 무릎을 꿇은 모습을 보고 숨을 죽였습니다. 청운사에서 가장 오만했던 그 승려가 공양주의 딸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은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법현 스님의 떨리는 어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7년 동안 쌓인 것들이 가슴 안에서 출렁였습니다. 빗자루가 날아왔던 날, 염주가 바닥에 흩어졌던 날, 찻잔이 깨졌던 날, 경전이 불에 탔던 날,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은수는 보자기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찻잔이었습니다. 법현 스님이 깨뜨린 어머니의 찻잔이었습니다. 파편을 하나하나 모아 금칠로 이어 붙인 것이었습니다. 금이 간 자리마다 금빛 선이 흘렀습니다. 깨졌지만 오히려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은수는 그 찻잔을 법현 스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스님, 일어나십시오. 법현 스님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 어머니의 은혜를 잊었다. 은인의 딸을 천한 것이라 불렀다. 내가 천한 것이었다. 내가 가장 천한 것이었다. 은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스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도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법현 스님의 어깨가 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은수는 찻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찻잔은 깨졌지만 금으로 이으면 더 단단해집니다. 깨진 자리가 가장 아름다운 자리가 됩니다. 스님과 저 사이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동쪽 하늘에서 해가 떠올랐습니다. 돌바닥 위로 따뜻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법현 스님의 눈물 위로 금빛이 번졌습니다. 은수는 법현 스님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7년 전과 같은 그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손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법현 스님이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찻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금빛 선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켜보던 스님들 중 누군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것이 자비로구나. 은수는 돌아서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수의 발걸음은 7년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